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7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6장 마지막 이제 장입니다. 6장 66절부터 7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아멘. 이제 우리가 6장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오늘로 마지막으로 이제 마치고 다음 주에는 7장으로 말씀을 넘어가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우리는 어떤 걸로 잡아보냐면 헌신 우선성이라는 것입니다. 헌신 우선성. 헌신을 우선으로 하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이 헌신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볼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은 헌신을 우선성으로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 우선성 따라합시다. 헌신 우선성.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 헌신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주일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리고 가면 만족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선교하러 나가라 하고 헌신하라 하고 기도하라 하고 자꾸만 피곤하게 만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헌신이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헌신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편한 것은 우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헌신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우리의 의지와 말씀 간의 충돌이 없었다고 한다면 한 번도 나는 내 의지와 하나님 말씀 관계 속에서 충돌이 없었다. 한 번도 우리의 감정과 말씀 간의 거리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 배웠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인간 본성과 말씀 간에 항상 부딪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때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말씀과 부딪힌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 배웠다. 말씀과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많이 부딪힙니다. 목사도 그래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 자신의 인성과 부딪힐 때가 있죠. 철야기도 하는 것, 자신의 인성과 부딪힐 수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간구하는 것, 내 자신과 인성과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은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게 되었을 때 진정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칠 때 우리의 모든 심령이 변화받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의지해서 이 땅을 살리는 길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들고 온 땅을 향해 나아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헌신의 우선성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이 헌신이다라는 걸 우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헌신해야 믿음이 견고해지고 온전한 믿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헌신 없이 우리가 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말씀과 나는 부딪힘이 없었다, 충돌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헌신을 하지 않았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충돌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또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네. 그러면서 충돌이 있잖아요. 피곤해 죽겠는데 또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해야 되고 철야를 해야 되고 또 금식도 해야 되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끌고 나갈 수 있는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힘들잖아요. 물을 거슬러 올라가려면. 물과 동시에 떠내려가면 얼마나 쉬워요. 그건 죽은 물고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성도라면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어라는 물고기는 회귀성 물고기죠. 자기가 태어났던 곳을 다시 찾게 돼서 거기서 앓고 죽습니다. 그게 연어입니다. 연어라는 물고기죠. 그러나 어렸을 때 이제 바다로 나가서 많이 바다를 헤쳐다니다가 이제 자기 죽을 때 되면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오죠. 거기 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참 힘들죠. 어떤 연어는 껑충 뛰어서 물을 올라가다가 곰한테 또 잡혀먹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볼 때 살아있는 물고기구나라고 할 수 있어요. 죽은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요. 물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지 않잖아요. 덩실덩실 배를 다 같이 뒤집고 물과 같이 떠내려가는 건 죽은 물고기입니다.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죽은 신앙과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는 얼만큼 오래 헌신하면서 신앙생활 할 것인가를 한번 마음속에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을 헌신할 겁니다. 나는 이것을 헌신할 것입니다. 내 작은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헌신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생 헌신 한번 하지 못하고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헌신을 하셨습니까? 이래까지 신앙생활 쭉 해오면서 나는 이런 헌신을 하나님 앞에 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단순히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건 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교회 나올 수 있죠. 그것은 헌신일 수가 있습니다. 마냥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사람 마음은요, 사람 육신은요, 자꾸 편한 걸 찾으려고 해요. 조금 더 힘든 걸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헌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것으로 헌신하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까? 내 믿음을 보여드리는 헌신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작정하시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헌신의 우선성.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오늘 어떤 헌신을 가지고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참된 헌신을 주 앞에 보여드리는 그런 작정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